라디오 문학관 세계 단편 소설 50선 셀마 라귤레프 원작의 죄인들 2부작 마지막 시간입니다. 지난 이야기, 살인을 저지르고 숲으로 도망친 레제는 아버지 대신 도둑 누명을 쓰고 숨어 사는 토드를 만나 함께 살게 된다. 토드는 명문가의 후손인 레제를 극진히 모신다. 어느 날 그들은 호수에서 운이라는 이름의 한 소녀를 보게 된다. 나와 우는 사촌간으로. 우는 어머니가 일찍 돌아가셔서 결혼도 하지 않고 집안 살림을 도맡고 있었네. 나는 내 일을 하는 것보다 운과 함께 있는 걸 더 좋아했지. 한 번은 크리스마스 파티가 우리 집에서 열렸지. 레제의 아내는 운에게 마음을 빼앗겨 자신을 돌아보지도 않는 남편의 마음을 되돌리고자 사제를 초대하였다. 아휴, 무슨 사제가 저렇게 돼지같이 살이 쪘대요. 그러게요. 대머리에 눈은 흐릿하고 얼굴부터 눈썹까지 모두 새하얗게 번쩍이는군요. 사제는 여러 사람들에게 미움을 받았다. 그러나 그는 눈치채지 못하고 연회 석상에서 이렇게 말했다. 사람들은 새들 중에서 뻐꾸기가 가장 나쁜 새라고 말합니다. 그 새는 자기 둥지 아래서 새끼를 키우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자기 가정과 아이를 돌보지 않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는 다른 부인에게서 자신의 즐거움만 찾으려고 합니다. 난 그런 사람을 가장 나쁜 사람이라 부르고 싶습니다. 그때 운이 벌떡 일어섰다. 레제, 당신과 나를 비꼬고 있군요. 난 한 번도 이런 모욕을 받은 적이 없어요. 다시는 당신을 만나지 않겠어요. 나는 그녀의 소매자락을 붙잡으며 어떻게 해야 하는지 물었지만 그녀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네. 레제는 성큼성큼 사제에게 다가갔다. 그리고 단번에 그를 죽여버리고 말았다. 네가 그때 운의 표정을 보았으면 좋았을 텐데. 마누라는 아이들을 운의 옆에 모아놓고 운을 저주했지. 얘들아, 똑똑히 보아라. 그리고 너희들의 아버지를 살인자로 교사한 저 여인을 영원히 잊지 말거라. 하지만 조용히 서 있는 운의 모습이 어찌나 숭고해 보이던지 사람들이 전율을 느꼈을 정도였네. 운은 내 행위에 사의를 표하고는 숲으로 달아나라고 권했지. 숲으로 가더라도 화적이 되지 마세요. 그리고 정당한 일이 아니면 결코 칼을 쓰지 마세요. 당신이 그 여인의 체면을 세워주었군요. 토드는 한 번도 악을 저주한 일이 없었다. 악에 대해 책임감도 느끼지 않았다. 물론 하나님과 예수를 성인으로 알고 있지만 단지 이름만 기억할 뿐 암벽의 신령들이 바로 저의 신입니다. 마술에 능한 저의 어머니가 저로 하여금 죽음의 정령을 믿게 해준 거죠. 레제는 토드의 무식한 두 눈앞에 위대한 신, 정의의 사제, 그리고 나쁜 자를 영원한 고뇌의 장소로 내던지는 범죄의 복수신에 대해 늘어놓았다. 그러니 죄 지은 사람들이 위대한 복수신의 분노로부터 피하도록 하나님의 옥좌 앞에서 무릎 꿇고 비는 믿음 깊은 선남 선녀를 사랑해야 하네. 수많은 순례자들이 성지 순례를 떠나고 성직자들은 세속 생활로부터의 회개와 수도의 길을 떠난다네. 레제가 입을 열 때마다 토드는 점점 더 얼굴이 파리해졌다. 그의 두 눈은 마치 무서운 환영을 보는 것처럼 크게 벌어졌다.
무서운 폭풍우와 함께 가을이 왔다. 토드는 함정과 덫을 살피기 위해 혼자 숲에 들어갔다. 토드는 갑자기 누군가가 자신의 뒤를 밟고 있다는 느낌이 들었다. 그가 다시 발자국을 떼려 하자 누군가가 고개턱으로 올라오는 소리가 들렸다. 고개를 획 돌리자 거기에는 아무도 없었다. 잎들은 그칠 줄 모르고 바스락거렸고 쉭 하는 소리와 함께 헐떡이는 소리가 들려왔다. 커다란 독사 한 마리가 기어나왔다. 날름거리는 혓바닥에서는 독이 뚝뚝 떨어졌고 선명한 몸뚱이가 유난히 빛나고 있었다. 독사는 늑대의 뒤꿈치를 물어뜯으며 발목을 친친 감고 있었다. 늑대가 뚜벅거리며 따라왔다. 토드는 발걸음을 재촉하였고 두 짐승 역시 빨리 쫓아왔다. 놈들이 가까이 따라붙자 이젠 한 대 먹여야겠다는 생각으로 몸을 획 돌렸다. 그러나 거기에는 아무도 없었다. 아니, 그는 처음부터 그것을 알고 있었다. 이윽고 그가 다시 걸음을 떼자 그의 발 아래 숲들은 마치 파도치는 바다처럼 폭풍 앞에 고개를 숙이고 있었다. 그는 숲이 내는 온갖 소리를 듣고 있었다. 소곤대는 소리, 위협하는 소리, 성내는 소리들이 한꺼번에 들려왔다. 그는 농부들이 그를 숲속으로 몰아댈 때처럼 죽음의 공포를 느꼈다. 갑자기 그는 나무의 폭풍 속에서 누군가의 목소리를 들었다. 나는 너의 동료 때문에 널 쫓고 있었다. 살인자를 인도하거라. 목소리의 주인공은 위대한 정의의 신이었다. 신은 그에게 준엄하게 요구했다. 나는 그에게 하나님의 은총을 받도록 원하고 싶었지만 수줍음 때문에 그렇게 하지 못했습니다. 수줍음이 나를 벙어리로 만들어버렸습니다. 이 땅은 정의의 신에 의해 지배되고 있다. 난 그를 너무나 사랑하였기에 말을 못했습니다. 제발 그에게 말을 하도록 하는 것만 부탁하지 마십시오. 갑자기 조용해졌다. 동시에 햇볕이 화살처럼 내리쬐고 노를 철벅이며 그들 앞에 나타났던 운의 모습이 떠올랐다. 죄인들은 아무것도 소유할 자격이 없다. 재물도 여자도 사람들의 존경도 받을 수가 없다. 만약 그가 레제를 배반한다면 그는 법의 보호를 받게 될 수도 있지만 우는 레제를 사랑하고 있음에 틀림없다. 그는 또다시 발자국 소리와 헐떡이는 소리를 들었다. 새하얀 사제가 뒤를 밟고 있는 것이 분명했다. 그는 파티가 열리는 레제의 집에서 도끼로 얻어맞아 부서진 앞니마에 전신을 피로 흠뻑 적신 채 쫓아오고 있었다. 그를 고발하라. 그를 배반하라. 그의 영혼을 구제하라. 토드는 달려가기 시작했다. 그는 그 모든 것으로부터 도피하고 싶었다. 다시금 우레 같은 신의 목소리가 들려왔다. 살인자를 단념하라. 무장하지 않은 사람을 살해하다니, 더욱이 사제가 번쩍이는 도끼에 맞아 숨지다니, 그건 신에 대한 반항이다. 그런데도 그 살인자가 감히 살아가다니. 그는 갑자기 발을 멈추었다. 주먹을 부르르 쥐었다. 그리고 미친 사람처럼 줄다름쳐 내려갔다. 살인자가 있는 곳을 알려주겠소. 갑시다. 죄값을 치르도록 합시다. 10명의 농부가 즉석에서 그를 따를 차비를 차렸다. 레제가 의심하지 않도록 토드 혼자서 동굴로 올라갔다. 하지만 가는 곳마다 농부들이 길을 찾을 수 있도록 완두콩을 뿌려놓았다.
토드가 동굴 속으로 들어섰을 때 레제는 돌 위에 앉아서 옷을 깁고 있었다. 순간 토드의 가슴은 연민의 정으로 가득했고 레제가 그렇게 불쌍해 보일 수가 없었다. 갑자기 토드가 흐느껴 울기 시작했다. 아니, 왜 그러니? 어디 아프니? 숲속은 무서웠습니다. 새하얀 사제를 보았습니다. 뭐라고? 그들은 제 뒤를 따라오며 소리쳤어요. 저는 그 소리에 횡액을 면할 수 있을까요? 저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그의 얼굴에서 수줍은 티는 완전히 가시고 없었다. 말이 청산유수처럼 흘러나왔던 것이다. 그들은 모두가 새하얀 사제였습니다. 그들의 온몸은 피로 물들어 있었습니다. 도끼에 얻어맞아 부서진 상처가 확연히 드러나 있었습니다. 왜 제가 그것을 보아야 하는 거죠? 네가 도끼질한 상처를 보았다는 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는 아무도 모르지. 나는 칼로 2번 찔러 그 사제를 죽였는데. 그들은 나에게 당신을 요구했습니다. 그들은 내가 당신을 배반하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운을 보여줬습니다. 바다를 보여줬습니다. 절 괴롭히지 말라고 했습니다. 제 친구가 비록 살인을 했을지라도 나쁜 사람은 아니라고 말했습니다. 제 친구는 참회를 하고 예수님의 무덤으로 갈 것이라고 제가 말했습니다. 그를 고발하라. 그의 영혼을 고지하라. 아니요! 그는 나의 세계입니다. 우리는 추위도 온갖 어려움도 함께 견뎌왔습니다. 제가 아파 누웠을 때 그는 저를 보살펴줬습니다. 제 친구는 머지않아 자발적으로 사제에게 가서 참여할 겁니다. 우리는 함께 참여의 나라로 갈 겁니다. 레제는 토드의 얼굴을 뚫어지게 살피면서 진지한 자세로 귀를 기울였다. 사제에게 가서 진실을 말하려. 저 혼자 가서 무슨 도움이 될까요? 당신의 그 죄악 때문에 죽음과 온갖 헛개비들이 줄곧 저를 따라다니는 거려. 당신은 하나님에 대해 반기를 들었습니다. 어떤 죄도 당신만 못합니다. 뭐 때문에 왜 당신은 저에게 정의의 신을 얘기한 겁니까? 당신은 저로 하여금 당신을 배반토록 했습니다. 그 죄악으로부터 저를 좀 구원하여 주십시오. 제발 사제에게 가십시오. 그는 쓰러지듯 레제 앞에 무릎을 꿇었다. 레제는 자신의 죄악을 토드의 고뇌에 비교시켜 보았다. 그 고뇌는 토드의 영혼 앞에서 점점 커지며 처절해져 갔다. 그는 세계를 지배하는 의지와 모순된 자아를 보았다. 그의 가슴에 회한의 싹이 움텄다. 내가 저지른 나의 행동에 저주 있으라. 내 앞에 갈아놓인 시련을 내 스스로 겪기에는 너무 가혹하구나. 내가 사제들 앞에 꿇어 엎드리는 날, 그들은 몇 시간이고 나를 고문할 것이다. 공포와 궁핍 속에서 영위되는 비참한 생활이 참에 부족하다는 말인가? 나는 모든 것으로부터 격리되어 살고 있지 않은가? 그 이상 또 무엇을 요구하는가? 토드는 호들갑스럽게 뛰어 일어났다. 자, 참여할 수 있습니다. 어서 가십시다. 도망칩시다. 아직 시간이 충분히 있습니다. 기어코 네가 밀고 했구나. 네! 제가 당신을 배반했습니다. 하지만 빨리 갑시다. 제발 참여할 수 있도록 빨리 갑시다. 레제는 옛날에 그의 조상들이 쓰던 큰 도끼가 놓인 땅바닥으로 몸을 숙였다. 이 도둑놈아! 나는 너를 믿고 사랑했었다! 하지만 도끼를 향해 허리를 숙이는 그를 보았을 때 토드는 이제 자신의 생명이 문제가 될 것임을 즉각 깨달았다. 그는 허리에 차고 있던 도끼를 잽싸게 빼들고 그가 미쳐 허리를 들기도 전에 레제를 내리쳤다.
몸뚱이가 뒤로 나가 떨어지며 뒹굴었고 피가 사방을 적셨다. 농부들이 돌진해 들어왔다. 그들은 그의 행동을 칭찬하고 기뻐했다. 토드는 사랑하는 사람을 제 손으로 죽이기 위해 끌고 들어온 족쇄를 보는 것처럼 그들을 돌아보았다. 어처구니 없게도 이들은 그림자의 희롱에 의해, 폭풍의 소음에 의해, 마른 잎의 바스락거림에 의해 만들어졌다. 하나님은 위대하다! 그는 외쳤다. 그러나 다시금 생각에 젖어들면서 무릎을 꿇고 레제의 머리를 안아 올렸다. 그는 참여했습니다. 그는 성지 순례를 떠나려 했습니다. 그는 죄인이 아닙니다. 새하얀 사제는 그가 참여하는 걸 바라지 않았지만 정의의 하나님은 참을 반겼습니다. 농부들은 즉시 관을 마련했다. 그리고 레제의 시체를 그의 집으로 옮겨갈 준비를 하였다. 그들이 관을 치켜 올렸을 때 토드는 오열에 뒤섞인 목소리로 이렇게 말했다. 레제로 하여금 살인자가 되게 한 운이라는 여자에게 이 말을 전해주시오. 난파선 약탈자를 아버지로 무당을 어머니로던 토드라는 어부에게 레제가 살해됐다고, 세계의 근본은 정의에 있다는 것을 어부에게 가르쳤기 때문에 죽었다고. 라디오 문학관 세계 단편 소설 50선 셀마 라겔레프 원작의 죄인들 마지막 회를 들으셨습니다. 토드는 자신이 극진히 모시던 레제를 죽이고 맙니다. 토드는 왜 이런 행동을 했는지 이 작품의 주요 해설과 함께 한국외국어대 외국문학연구소 홍재웅 교수의 말씀으로 들어보겠습니다. 사실 이 작품은 1894년 소설집 눈에 보이지 않는 고리에 포함되어 있는 20개의 단편 중에 하나입니다. 우리나라에서는 죄인들이라는 작품으로 번역이 되어 있는데요. 원 제목은 돈 포겔프리로 자유분방한 사람들이라는 뜻을 지니고 있습니다. 언뜻 생각하기에는 죄인들과 자유분방한 사람들 사이에 커다란 차이가 있다고 볼 수 있지만요. 이 이야기에서 다루어지는 두 명의 주인공, 베리 레제와 토드는 죄를 짓고 사회를 등지고 살아가기 때문에 죄인들이라고도 할 수 있고, 달리 생각하면 사회의 규범에 속박되지 않은 자유분방한 사람들이라고도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베리 레제가 사제를 살해했다는 사실을 알게 된 토드는 숲에서 속삭이는 신의 보복과 위협으로 괴로워하게 되고, 결국 베리 레제를 배신해서라도 신으로부터 지은 죄에 대한 용서를 받고 영혼을 구제시키겠다는 결심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베리 레제를 설득해보지만 오히려 베리 레제는 토드의 설득에 배신감을 느끼게 된 나머지 너무나 흥분해서 도끼를 집어들죠. 이를 보고 생명의 위협을 느낀 토드는 어쩔 수 없이 자기 방어로 베리 레제를 죽이게 됩니다. 베리 레제처럼 토드도 어쩔 수 없이 살인을 하게 된 것이고, 결국 신으로부터 용서받아야 하는 입장이 되는 것이죠. 결론적으로 이 두 살인 사건을 통해서 작가는 인간의 한계라든지 신의 절대성을 부각시켜 보고자 했던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출연 정남, 이봉준, 임진흥, 박경찬, 박웅선, 이영아, 이주희, 김창렬, 김은아, 박희은, 정영웅, 기술 이종풍, 효과 이용문, 정현재, 음악 김지연이었습니다. 권윤의 연출, 김재인 극본, 셀마 라겔리프 원작의 죄인들 마지막 회를 마칩니다.